송곳과 눈물은 이제 감사의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끙끙거리던 신음소리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함성으로 바뀌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런 일들이 기도할 때마다 사실 우리 삶에 크게 작게 일어나고 있는 거 맞죠? 우리가 자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고백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친 태를 여셨고요. 사무엘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 자체가 처음하고는 완전히 180도로 뒤집혀 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한나의 노래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상하게도 한나는 자기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온통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 노래를 할 때 더 이상 자기가 받은 선물에 집중하고 있진 않아요. 오히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랑하는 일에만 온통 정신이 다 팔려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요, 이 노래를 부를 때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가 없다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때, 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네. 하나님은 정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많네. 와, 좋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 거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얻으면서 확실히 배우고, 그렇게 배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기 인생을 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렌즈로, 안경으로, 망원경과 혹은 현미경으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지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일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기도의 응답에 즐거워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일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성이 덜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 응답 많이 받아보셨죠?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너무 좋았죠? 근데 그 효력이 얼마나 가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길게 가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어떤 지식을 얻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우리에게 미칠 수가 있어요. 이 효력이 훨씬 더 길게 갈 뿐만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를 바꿔버려요. 온전하게. 잘못되어 있던 것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목마를 때 우리가 얻어 마시게 되는 한 잔의 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은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얻을 수 없었던 한나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귀한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기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나가 알게 된 하나님의 첫 번째 진면모였습니다. 이제 한나에게 하나님은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완전히 독보적인 분이 되어 계십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도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지탱되어질 수 없다라는 그 엄연한 사실을 자기가 기도해서 얻을 수 없었던 한나를 얻는 과정에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마치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요, 머리로 아는 것하고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나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명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사실이 되어 있고 현실이 되어 있느냐라고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 일을 한나에게는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일이 해주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한나에게 있어서 정말 독보적인 분이십니다. 이분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분이 되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없음을 있음으로, 낮음을 높음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려고만 하신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내보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원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뒤집어라 엎어라가 되는 분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이걸 깨달은 한나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아마도 그 순간 한나의 사전에서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전에는 그런 단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정반대로 뒤집어 엎어 놓으시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정신을 번쩍 차리게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인 그 모든 것과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해 가시는데,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해 가시는데 사용을 하는데, 그런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본 겁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 있고 망가지고 뒤틀려진 세상을 고치실 때 무언가를 뒤집어 엎으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나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왜요? 아, 나도 잘못하면 이렇게 할 때, 그죠? 잘못 뒤집히는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나는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다라는 딱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한나는 하나의 자리를 실제적으로 빼앗겨 버리죠. 누구에게? 분인나에게 뺏겨버려요. 그래서 분인나가 모함을 하고 멸시를 하고 비아냥거리고 어떤 대접을 하더라도 한나는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었고 말 한마디 더 할 수가 없었던 처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한나가 어떤 질문을 마음에 품었을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상황을 알고나 계실까?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시기나 한 건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이시지? 이거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건가? 그런 질문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라고 진지하게 묻는다는 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까? 믿지 않는다는 겁니까? 믿는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엄연하게 존재하는 이 부조리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 문제 만날 때마다 고통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죽하면 시편의 수많은 시편들이, 그죠?
무슨 질문으로 채워있죠? 바로 이 질문으로 채워있어요. 하나님 왜 도대체 이 세상에는 불의가 많습니까? 왜 의인들은 망하는 것 같고 왜 죄인들만 흥하는 것 같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내용이 시편의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성도들에게 이 문제가 그리 만만하게 풀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한나의 그 의문도 같이 풀려지게 돼요. 사무엘이라는 그 응답 하나로 한나의 모든 불의하고 억울한 상황이 다 해결이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나는 원래 있어야 될 한나의 자리로 올라가고, 그죠? 분인나는 원래 있어야 될 분인의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요거 잘 기억하세요.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이 그제서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모르시는 것이 없구나. 염두에 두고 계시지 않은 일이 없구나.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로 정의롭게 공평하게 다스리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부 다 그리고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디까지?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어디까지?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 말이 바로 다 알아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뜻의 말의 의미인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달아보셨어요? 완벽하게 파악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걸 근거로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고 계세요. 자,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죠?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상한 일을 보게 됩니까? 아, 이건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아. 이건 도저히 뒤집혀질 것 같지 않아 하는 일들이 뒤집혀지게 되는 일을 우리가 왜 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잡아 나가시는 아주 커다란 방식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굽은 것은 바로 펴지게 되고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이 세상에 비로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교만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오만한 말을 해서도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이 오만한 말과 교만한 말 그게 그거 같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바꿨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말인지 어떤 말들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말이 뭘까요? 이것은 자기가 높은 줄 알고 대단한 줄 아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높은 곳에 앉혀놓고서 하는 말 이것이 바로 교만한 말이에요. 자기 능력을 자기 돈을 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것이 바로 교만한 말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거 뭘 모르고서 하는 말들이 오만한 말이에요. 어떤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자기가 모든 거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뭐라 그러나 그죠? 얼마나 단정적이고 극단적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잘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고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욥을 찾아갔던 친구들을 아시죠?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여러분 욥의 친구들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 사람들의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을 들어보고 욥의 친구들 말을 다 들어보신 다음에 누구 손을 들어주죠? 욥의 손을 딱 들어주세요. 욥이 적어도 니들보다 훨씬 오라 이렇게 욥의 손을 들어주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욥은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을 했어요.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구구절절로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욥이 더 옳다라고 손을 들어주신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은요,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런 거예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거죠. 그런 점에서 욥은 옳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근데 그러면 왜 욥의 친구들은 옳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보시 그릇된 말만 늘어놓은 이들의 말이 틀렸던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요, 모르고서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다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한데 이 욥의 친구들은 마치 자기 안에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처럼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그래. 확실히 그렇지. 너는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실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 모른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옳은 이야기가 됐고,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안다고 이야기했지만 틀린 이야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만한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시겠죠? 오만한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교만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모르고서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말, 그런 말들은 오만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알아보고 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지식을 따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그렇게 제자리에 있을 것을 때로는 제자리로 다시 돌려내는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교만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오만한 말을 해서도 안 되겠죠? 왜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위에다 가져놓아도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이치에 대해서 이게 이렇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는 거지요. 그건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범위를 넘어가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뒤집어 엎으실 때, 그죠? 그 말이 뒤집힐 때 뭐도가 뒤집힙니까? 그 말을 한 사람도 같이 뒤집혀 버리죠. 한나를 보세요. 분인나를 보시고.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죠? 우리 입에서 오만하고 교만한 말 내지 않도록 스스로 겸손해지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아보신 것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조심스럽게 해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제 그의 눈에는 그 이전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던 세상의 모습들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깨닫고 보게 되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반전들로 채워져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한때 자기의 힘을 믿고 기고만장했던 용사의 화살은 어느 순간에 꺾여버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그 용사의 화살을 꺾습니까? 그 용사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졌던 약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강자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걸 걱정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끼 식량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해야 되는 처지가 되고요. 반대로 입에 풀칠이라도 해보려고 그 사람들 밑에서 하루하루 품을 팔며 살아가던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식이 너무 많다고, 난 너무 자식이 많아서 걱정이야, 이렇게 자랑을 하던 여인은 어느 순간 그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는 처지가 돼 있고요. 한나처럼 너무나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끙끙대며 슬퍼하고 고통 중에 있던 여인은 느지막하게 아들, 딸 7을 낳아서 자랑스러워하는 처지가 되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위에 있던 사람들은 아래로 가요. 없던 사람들은 있게 되고요. 있던 사람들은 없게 되고,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위로 갑니다.
그냥 뒤집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헤아리고 계시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 모든 만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장래의 은혜라는 책을 보면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어 있어요. 모세에 대한 전설이다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생략하면서 제가 요약을 좀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합니다. 한 번은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때 어떤 나그네가 우물가에 멈춰섰다. 그 물을 마시고 있을 때 그의 행囊에서 돈주머니가 흘러나와 땅에 떨어졌다. 얼마 안 있어 두 번째 다른 나그네가 우물 근처를 지나가다가 돈주머니를 보고 가져가 버렸다. 세 번째 사람이 왔는데 물을 마시고 우물 곁에 그늘에 잠들어 버렸다. 한편 첫 번째 나그네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나그네 3명 나옵니다. 한편 첫 번째 나그네는 돈주머니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분명히 그걸 우물가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우물가로 돌아와 자는 사람을 흔들어 깨워 돈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심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화가 난 첫 번째 나그네는 세 번째 나그네를 살해하고 만다. 모세는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다.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악과 불법이 있어요. 왜 첫 번째 사람이 돈주머니를 잃어버리고 살인을 해야 했습니까? 왜 두 번째 사람은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 돈주머니를 가져가지요? 세 번째 사람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가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질문이죠. 듣고 있던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런 질문에 항상 너에게 대답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이건 딱 한 번만 대답을 해줄까? 잘 들어봐라. 첫 번째 사람은 도둑의 아들이었다. 그 돈주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두 번째 사람에게서 훔친 거야. 두 번째 사람은 그 돈주머니를 찾아다니고 있었지. 세 번째 사람은 살인자야. 그는 당연히 받아야 될 형벌을 첫 번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뿐이야. 앞으로는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거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고 거기서도 정의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믿도록 하여라.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대요. 물론 이야기는 허구죠,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 전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어내고 또 목격하는 일들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짜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바로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다스림이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아주 값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와 부조리들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차피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중에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될 책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불의를 바로잡으면서 살아가야 하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이 세상이 마구잡이로 그리고 불의하게만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하는 바로 그것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희한하고 이해하기 힘든 역전들이 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의롭게 다스려 나가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지금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나는 그 이야기를 지금은 이제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의 역전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좀 범위를 좁혀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역전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6절과 7절에서 한나는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소개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한쪽은 마음에 드는데 한쪽은 마음에 들지 않죠. 그게 사실 우리들 사고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아주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능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 그대로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해요. 병들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고 그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삶과 죽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사를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때로는 지옥까지 끌어내리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거기서부터 건져주시기도 하세요.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중간 어딘가 아주 적절하게 살아가는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높낮이와 있고 없음, 많고 적음 사이에 모든 일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한나가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믿을 수가 없죠 우리는. 그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에 관한 하나님은 이렇게 극단적인 변화까지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왜 그렇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땅의 기둥들이 누구의 것?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둥들을 위에다가 세 개를 세우신 분도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삼손은 마지막에 엄청나게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줬어요. 무슨 일을 통해서? 다곤의 신전을 허물어뜨리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수천 명의 귀족들과 지도층을 다 한 번에 쓸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요. 삼손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죠. 그건 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전제고요. 그때 삼손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신전을 떠받치는 가장 큰 두 개의 기둥을 끼워안고 있었어요. 손 안에 쥐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삼손에게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둥을 허물어 버리니까 그 다곤 신전이라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일거에 무너져 내리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건축물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어떤 것에 기둥을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기둥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에게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세울 수도 있지만 그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기둥의 주인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기둥에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을 세워놓으신 장본인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은, 또 이 세상의 모든 만사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죠. 너무너무 든든한 일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 세상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그저 든든하고 좋기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마냥 편하기만 하세요? 아무래도 좀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왜 불안해질까요? 그 시점과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렇게 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하실지 모르죠. 게다가 우리에게는 어떤 한계가 하나 있습니까? 그 일에 절대로 요만큼도 참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실은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아 놓고 사는 것이 인간이고 이 세상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때로는 불안해지게도 만드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이 불안정함, 이 불확실함이라는 게 인간을 항상 불안전하게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좀 믿는다라는 분들도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요, 정말 믿음을 따라 사는 일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왜 그렇죠? 이 불확실성이 우리를 늘 유혹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먼저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게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다행스럽게, 정말 다행스럽게도 한나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들려주는 이 마지막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나의 인생이 전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완전한 지식으로 뭘 하시죠?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신다면 그 판단은 틀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리고 놀라운 것이 늘 하나님의 어떤 행동과 결정은 바로 그 지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거기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판단과 일하심은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의롭고 공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높이시거나 낮추실 때, 누군가를 부하게 하시거나 가난하게 만드실 때, 심지어는 누군가를 살리거나 죽이실 때, 그 모든 행동들, 그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의 의로심과 공평하심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든든하고 복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안심해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나의 마지막 말을 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과 어긋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뒤집으실 때 우리도 같이 부정적으로 뒤집혀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나가 이렇게 말해요. 그가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결론인데요. 한나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거룩하고 향기롭게 살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상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될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테니까 우리 그렇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괜히 세상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낭패당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워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 받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어떤 원리를 가지고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시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거꾸로 뒤집으실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시죠. 그분은 의롭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그 일들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의롭고 공평하게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지만 그래도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시는 일을 마지막 때로 미루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자면,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세상은 집행유예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안 그런다고 하지만 뭐가 눈앞에 딱 들어오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 따라서 판단하고 취하고 버리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짜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의롭고 공평하게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입에는 늘 겸손한 말을 담으시고 몸에는 언제나 거룩한 행실을 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롭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바로 잡으실 때, 이렇게 하실 때 절대로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가지 마시고 아래에 있다 위로 올라가시는 복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겁니다. 그들의 발을 높은 곳에 두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온 세상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시고 회복시키실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웃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